됩니다. 예, 강단이. 이쪽 뒤에도 있고 여기도 예, 걸터 앉으시고. 오늘 특송 앞에 특송이 사람은 없고 음악만 나왔는데 우리 광주 계신 이영숙 누님이 하신 특송입니다. 원래는 광주에 있는 식구들이 그 김남수 형제가 차를 운전해서 광주 식구들이 다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 치르고 기사가 없어서 못 오고 그래서 이제 특송을 녹음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한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새 옷을 잘 못 입습니다. 명절 때 옷이 생겨도 학교 입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 아무도 안 볼 때 집에서 몇 번 입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입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늘 새 옷을 좋아해가지고 형이 새 옷을 입으면 입던 거 물려받고 이제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새 장소도 제가 잘 적응을 못해서 한번 이 수요일 주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새로 장소를 얻는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입당이니 이런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803 모이다가 워크24 모이다가 또 유라동에 그냥 장소만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이제 우리 자매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있는데 찬물을 기었냐고. 근데 어쨌든 이 준비 과정이 다들 외부에 누구 사람 써서 한 게 없고 다 교회 식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참 생각지도 않게 깔끔하게 우리 모임 장소가 이제 꾸며졌습니다. 하여튼 이 참여한 분이나 멀리서 소식 듣고 기뻐하는 분이나 다 우리 한 마음으로 준비된 장소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특별히 안 하고 하던 대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었으나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담 3장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3장부터 계속합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었는데 왜 또 사람에게 의탁지 않으신다. 내가 사람을 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때로 이래 이율배반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이라는 그 중요한 율법도 안식일을 범하면 사람까지라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런 율법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의탁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렇게 환호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일주일 사이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군중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됐는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가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또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또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위기가 느껴질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 이런 사람 옆에 있다면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만약 저도 제가 힘들 때 뭐 같이 죽겠습니다 한 사람 있으면 그래 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의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을 몰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았죠. 아셨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미워할 수도 없고 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다루고 좋아할 때 사람들은 다 예수 자신을 보고 좋아했다기보다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에게 투사해서 좋아했던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도 왜 참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결혼하자마자 싸울 일이 생기고 이 인간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가?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 사람 자신을 알았다기보다 내가 바랬던 어떤 이상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을 투사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망할 일이 생기고 등질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도망가고 등 돌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이제 그 악플을 달리고
연예인들이 이제 안티들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티들이 처음부터 안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열렬 팬들이 대부분 안티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거나 관심 없는 사람은 뭐 달려들어서 악플 달고 이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처음에 다 열렬히 좋아하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자기가 뭐 해달라는데 안 해줘. 자기 말을 안 들어. 기분 나빠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돌변을 한다고 그래요. 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이 결국 예수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르면서 예수를 환호하고 믿을 때나 의탁할 때나 자신을 맡기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돌을 헐고 돌로 지은 성전을 헐고 인격으로 든 성전이 될 줄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 같은 사람들을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서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 종족이 유목민들, 떠돌이 백성들, 이 백성들 고대에 다 힘 있는 종족들은 다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고대에는 농경사회가 목축사회보다 더 이제 우위에 있었던 사회죠. 근데 이 별 볼 일 없었던 떠돌아 다니는 이 유목민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취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된 데 머무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떠돌아 다니는 유목민을 택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그 일에 이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을 규정하는데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린 질그릇이다. 이 말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금갈 수도 있고 질그릇은 깨질 수도 있는데 담을 수 있는 용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료로 만든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쓰려고 할 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쓸 수 있는 그릇이죠. 저희 아버지가 60년대 월남 갔다 오셔서 도자기, 그땐 귀한 도자기를 사왔습니다. 2세트를 사와서 한 세트는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한 세트는 집에 보존해서 지금까지 그 동생 집에 있는데 그 도자기가 그릇이 너무 귀해서 써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되도록 50년 넘도록 도자기가 창고에 전시만 돼 있고 이사 갈 때 거의 옮겨 다니고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쓸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깨끗이 씻어진 그릇은 항상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죠. 예, 우리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예, 그러면 그것이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화를 담았다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릇은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또 이런 모든 것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변화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담고 살다가 다 비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처럼 소중한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용도가 변한 것이지, 이 그릇이 더 뭐 빛난다든지 그릇 재질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고 자기를 맡기지도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셨던 겁니다. 예, 우린 일생 내 인생이 어떤 용도로 쓰인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질그릇일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보화가 담긴 것은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내 인생이 어떤 용도로 바뀌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늘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너 왜 저러냐 할 수 없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그릇일 뿐인 줄 알기 때문에 알지만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또 보화를 담을 소망을 두게 되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고 이 장소도 오늘 너무너무 귀한 용도로 이렇게 쓰이다가 우리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것은 뭐에 쓰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용도로 누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서 쓸지 모르죠.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용도로 그렇게 규정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네 내가 일한다, 그렇게 늘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라고 이름 공모를 해서 한 형제가 이름을 내서 이제 이 이름을 다수가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정하고 보니까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또 너무 알맞는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은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만 생명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무고한 역사 속에서 그 비밀을 꼭꼭 감춰두셨다가 오늘 한국 땅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알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줘서 세상에 전파되게 했다. 우린 그렇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우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만 있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고 관계를 가지고
해야지 그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충만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색깔일 뿐입니다. 다른 색깔도 있어야 우리가 이 12보석이 함께 빛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겨둔 7천이 있었다. 이건 그 엘리야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시대나 우리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지만은 남겨둔 7천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늘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고 시대를 보면 함께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온 물줄기도 알고 이 시대에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 교회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넓은 개념 안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될 때 우리가 자리매김이 되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가치는 우리가 있어야 될 가치대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쫓아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저 형제를 쫓아가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안 논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기러기들, 철새들 이동할 때 보면은 대장 같은 사람이 앞에 서고 V자를 그리면서 가잖아요. 가는데 늘 그 사람만 앞에, 그 사람이 아니고 그 기러기만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이제 힘들 때 대열을 바꿉니다. 다른 기러기가 앞에 서고 또 바꿔서 가게 되고 앞쪽은 이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 힘이 들기 때문에 늘 교대를 해서 그렇게 가요. 우두머리가 있지만 우두머리가 정해지지 않고 이 비둘기가 우두머리 됐다, 저 비둘기가 우두머리 됐다. 그게 이제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여정에 이제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고 어탁하고가 아니라 이제 성숙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 것처럼 우린 성숙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게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게 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침륜에 빠지지 집단 어떤 폐쇄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에다가 이제 가능까지 붙였습니다. 또 한 분이 제안하기를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움직이는 이 말은 간다는 말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디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다고 해도 또 아무리 좋은 보금자리가 있다 해도 그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는 그런 곳에 불과한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지난번도 말했지만 동영상을 찍으면 그걸 사진으로 바꾸면 한 10분 해도 수백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앱을 이렇게 유튜브 하느라고 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동영상 10분 촬영하고 그걸 사진으로 바꾸면 한 160장 정도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사진 한 장을 뽑으면은 그거는 최소한 160분의 1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하고 말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한 단면을 잘라서 사진 한 장 찍어 놓은데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기 머물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붙잡는 순간 여기 머물고 계시지
않지요. 그래서 새를 아무리 잘 그려놔도 새는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한 마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았다 여기에 어떻게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알았다 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고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만 안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처음 와서 처음 한 말씀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일생 간증이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갈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가시를 두어서 일생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기억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또 붓개를 막대를 끼워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늘 언제라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여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붙잡아야 할 것인지 모르는 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마음으로 조성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구름 기둥이 뜨면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갈망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형제자매들, 또 멀리서나마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